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2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인생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옛 구약 시대와 같은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정신을 따르라,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런 명령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27장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공간인 성막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이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막 안에서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당시와는 매우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의사는 이제 의사 가운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소방관은 소방관이 입는 그 제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출동하면 출동해서 입는 방화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옷은 사람이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아론과 이 제사장의 옷은 화려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의 옷이 이처럼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가 그가 하는 일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아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입는 옷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답게 보여주는 그런 옷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사람의 행실에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옷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훗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제사장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이 마음가짐과 행실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을 갖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옷은 완전히 다른 옷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옷을 입어야 함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자아의 죽음이 그 옛자아의 생명이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상태에 된 사람들입니다. 또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거룩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거룩하다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옷이 거룩하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옷이 거룩하다고 하신 말씀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 쫓으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부지런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매 순간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화려한 실들로 에봇이, 이 제사장의 옷이죠. 에봇이 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실이 들어가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에 다양한 실들이 들어가서 이 정교하게 짜가지고 만든 그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그 설거지할 때 앞치마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치마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그대로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에봇입니다. 이런 형태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재료였습니다. 그 재료가 다양한 실들과 엮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옷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봇이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마노 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 부분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지파의 이름이 호마노 있죠. 한 개의 호마노가 이쪽에 올려지고 오른쪽에 올려지고 한 개의 호마노는 왼쪽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끼리 불화하고 아주 말도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올려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두 어깨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